저희는 지금 팜스쿨 스테이션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뭐 중국어, 영어 막 이제 일본어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리 씨도 출연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뽑기 해가지고 걸린 인형이라고 들었습니다. 찬도 출연해 주시고, 우리 또 미국에서 하성이가 또 시작했나 봐요. 미국 친구들이 같이 해서 너무 기쁘고, 우리 철원에 예슬이었죠? 우리 권예슬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철원 편이죠. 아닌가? 한예슬이니? 그랬구나. 연예인 이름이었어. 예슬이가 너무 잘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철원 편이잖아요. 나 깜짝 놀랐네. 그래가지고 작은 배를 하다니 작년의 모습과 올해 모습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예슬이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언니를 데리고 같이, 보통 후배 데리고 하기 쉬워요. 그쵸? 친구 데리는 거 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선배 데리고, 중2지 예슬이가? 중2가 중3 데리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얘들이 지구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느라 바쁜 고2, 중2, 중3 아닙니까? 근데 와, 중2가 됐는데 우리 예슬이가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 작은 배를 하다니. 예슬아, 응원한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너무 기쁘네요. 진짜 너무 기쁘네. 예. 우리 청소년들 체험업 작은 배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4월에도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기대하겠습니다. 내가 매주 학교에서 또 자유롭기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세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우신 분이라면 한 달에 한 주라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캠퍼스 리더들, 또 직장에서 여러분 어린이들 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작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제목은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텐데요. 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뒤에 말씀도 막 읽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말하고 싶은 부분이 여기 다 몰빵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름의 원래 열처녀 비율은 등불이나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은 이 열처녀들의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자, 여러분 약속을 받았어. 약속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깜빡이야 하는 사람이에요? 평소 내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누가 요거 주거나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런데 신부가 결혼을 해. 띵. 이 약속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 봤어요? 자기가 결혼하는 날인데 신랑을 맞이하는 날이야. 이 약속 잊어버리는 사람 봤어요? 이거는 스캔들이지. 그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진짜 결혼하기 싫은 거지. 의도적으로 도망갔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약속했을 때 주로 내가 꼭 지키는 약속 뭘까요? 소개팅 시켜줄게, 맛있는 거 사줄게, 네 생일 파티하자, 이런 약속 절대 잊어버릴 리가 없어. 그 오빠도 온대? 걔도 온대? 물어봤는데 온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죠?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겠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결혼 날이야. 잊어버리시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기가 신부의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하는 날이야. 그런 날을 까먹을 리가 없죠. 그래서 신부가 준비됐어요. 10명이 왔대요. 자, 그 신부들이 보니까 신랑들이 먼 도시에서 왔는지 먼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겠어.
기다려야 돼. 내 신랑은 언제 오실라나? 내 신랑은 어떻게 생겼을라나? 단체 합동으로 식을 하는지 1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에 거기에 나가 있겠어요? 여기서 결판이 다 났어. 여기서 결판이 다 나. 10명이 딱 나섰는데 신랑이 온다! 1차적으로 딱 반응이 들어왔을 것이고, 가야지, 맞이하러 가야지, 내 신랑 얼굴 보러 가야지, 일어났어. 근데 그 일어나는 순간 결판이 났어요. 왜요? 먼 나라에서 왔어요.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그러면 딱 일어나는 순간 5명은 등을 들어야겠다. 어두우니까 대충 봐도 이 정도쯤에 올 것 같아. 그러면 해가 좀 질 것 같아. 등불을 준비하지? 거기까지는 다 생각해요. 어쩌면 그때가 뉴욕 해가 지는 중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반응하면서 일어난 사람. 그런데 와, 신랑을 맞이해야지! 같이 반응하면서 일어나는 5명 중에는 등불을 든과 함께 기름병도 같이 들어요. 여기서 끝났어 벌써. 여기 처음 시작부터 끝났어요. 보세요. 등불을 가지고 온 처녀, 겉으로는 다 똑같아. 10명이 초롱불이 다 10개가 다 켜져 있어요. 이 사람 신랑도 자기 부인 찾을 거예요. 이 사람 신랑도 자기 부인 찾을 거예요. 이 신부도 자기 신랑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소망이 가득해. 나 시집간다. 나 신랑 만난다. 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처녀들의 최고의 소망은 뭐예요? 신랑 결혼하는 거 로망 있잖아. 요즘에는 하얀 드레스 입어야 되는데 까만 드레스 입는 게 대세라면요. 왜 그런지 몰라. 유행 타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10년 뒤에 후회한다. 10년 뒤에 까만 드레스 입는 유행 다 지나가가지고, 전통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대대로 흰색 드레스 입었다면 그 이유가 있어. 유행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막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고의 소망이야. 제일 평생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일이야. 그런데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딱 반응하는 나의 태도에서부터 이미 결론이 난다니까요. 5명은 10명이 처음 나갔을 때는 티가 안 납니다. 다 똑같이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같아요. 다 똑같이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예요. 해가 뉴욕 져봐봐. 눈에 마스카라 이만큼 내려와. 피곤해. 다리도 아파. 꾸벅꾸벅 졸아. 성경에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얘기하는 거야. 신랑이 도착했다! 거의 다 왔다는 거야. 그러면 막 졸다가, 왜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보다 신랑이 더디 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네가 기다렸던 시간만큼 너무 더디니까 예쁘게 단장했던 신부들도 졸렸나 봐.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까 누가 얘기해줘요. 왔다! 그 순간 등불을 딱 보니까 그 순간 보니까 꺼졌어. 지꺼는 얘는 이미 반짝반짝인데 얘는 꺼져가려고 그래. 야, 꺼졌네? 수습이 안 돼. 끝났어. 끝까지 가봐야 결판이 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 준비할 때부터 결론은 나요. 그게 뭐예요? 이 혼인잔치를 대하는 신부의 태도예요. 수습이 안 돼. 어떡하지? 기름이 다 떨어졌어. 좀 빌려주면 안 돼? 우리 것까지 모자랄 것 같아. 가서 가져와. 그래? 가서 저까지 갔어요. 가는 동안에 신랑은 들어와서 잔치집은 들어가 버리고 문은 닫혀버렸네. 그리고 이 문은 한번 닫히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데요. 끝. 그러면 보세요. 이 이야기의 결론이 뒤에 신랑이 오고 안 오고, 문이 닫히고 안 닫히고, 기름 나눠주고 안 나눠주고, 시장에 가서 사오고 안 오고, 이때 결론 났어요? 그때는 결과를 맞이했을 뿐이야. 시작은 어디서부터? 그 사건을 대하는 처음 태도에서부터 결론 다 끝났다니까? 맨 마지막에는 내가 이 혼인잔치를 대하는 태도에 성적표를 받은 거야. 결과를 받은 거야.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세요. 어떤 마음으로? 가다 보니 수습해가지고 이렇게 어쩌쩌쩌 주님을 섬겨볼까? 아니,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가 다 결판이 나요. 저 아직 어린 청소년입니다. 아니, 너의 마음의 태도가 결판이 나.
처음 신앙할 때부터 똑바로 우리 옆에 앞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이쁜 요즘에 가디건은 그치? 딱 입을 처리다 그치? 봄으로 넘어가니까 가디건을 너무 이쁘게 잘 입고 있어요. 우리 형제님들이 저렇게 가디건 입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멋있잖아요. 둘이 인물 난다 요즘에. 좀 부끄러워하기는. 이 형제님들의 인물이 났는지 안 났는지 궁금한 분은 티플리 현장으로 오세요. 제가 정말 인물이 어떻게 났는지 진짜 믿음이 좋아지니까 형제들이 잘생겨졌어. 그런데 규민아 너 단추 잘못 채도와. 농담입니다. 자기가 뭐잖아요. 저기 규민이 어머니가 뒤에서 제일 좋아하시네. 만약에 단추가 많아. 다른 교복보다 지금 보니까 단추가 되게 많아. 무슨 가디건에 단추가 몇 개냐 6개인가 7개 달렸어. 자 보세요. 저렇게 많은 단추가 위에가 한번 잘못 채워주면 어떻게 돼? 형우야 너 똑바로 돼 있어.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자 단추 잘못 채우면 어떻게 돼요? 다 삐뚤빼뚤이야. 아무리 뒤에 가서 수습을 하려고 해봐봐 되는지. 여러분 내가 좀 청년이 된 다음에 내가 좀 결혼한 다음에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겠습니다. 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을 찰떡같이 붙은 다음에 잘 주님을 섬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처음에 그 태도가 결판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여러분 높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늘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어떤 사역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우리 엄마하고 다르잖아. 우리 엄마는 성적에 기인하여 나를 사랑하잖아. 근데 세상은 그러잖아. 선생님도 그러잖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한테 그런 적이 없잖아.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있는 그대로를 구원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원래 그랬어. 늘 그랬어. 우리 마음만 변죽듯이 죽을 듯이 한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인에 박히도록 훈련돼야 돼.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 자, 이 여인들은 어떤 조건에서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혼인잔치에 대하는 태도를 행동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등을 가지고 간 여인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반드시 신랑이 온다. 오늘 안에 꼭 온다. 왜? 약속했거든. 오늘이 혼인잔치라고.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겠어요? 반드시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겠죠?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아멘하죠? 근데 이거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런 삶의 태도로 살지 않겠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자기 신랑이 온다라는 걸 철석같이 믿었어. 오늘 밤에 온다 했어. 오늘이 혼인잔치야. 그러면 오늘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가만히 봐봐. 오늘 꼴딱 셀 수도 있어. 그러면 이 길은 갖고 당장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온다. 약속을 이루는 것이 나의 신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일어날 때부터 나의 신랑에 대한 신뢰, 믿음 때문에 기름병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다르죠, 무게가. 또 하나는 어디 있습니까? 이쯤이면 오겠지. 자의적 판단이 없어. 신랑이 온다라는 확신은 있는데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요 정도는 괜찮겠지. 자기가 타임, 카이로스를 결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카이로스를 결정하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로드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름병을 준비하는 여인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온다. 그분은 말씀하신 걸 이루는 분이다. 아멘. 두 번째, 그 시간이 길어져도 합당하다. 그것도 그분이 정한다. 그러니 나는 예비할 뿐이다. 카이로스를 인정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로드십이 있죠. 기름병을 준비한 여인은 이런 것이 완전히 달라요. 또 하나 의지가 있어요. 이거는 믿음의 반응인데요. 나는 무슨 수가 있어도 잠들지 않고 무슨 수가 있어도 이 자리를 지켜야지. 왜?
기름병을 준비하러 가려면 자리를 비워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옆에 갖다 놓는 거야. 뭡니까? 믿음의 반응이에요. 의지를 드렸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타임을 인정하는 주권을 주께로부터 드렸어요. 세 번째, 그것에 반응했어. 의지를 들여서 나는 이 길목을 벗어나지 않으리라. 신랑이 여기서 나를 만나기로 했으니 나는 비바람이 치고 꼴딱밤을 새고 무슨 수가 있어도 이 자리에서 한 번도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 등불은 분명히 모자랄 수도 있으니 기름병을 갖고 예비해서 갖다 서 있어야지. 아멘. 여러분, 주님의 길을 예비하세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야. 이게 우리의 분량이야. 하나님은 올 거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타임은 하나님이 정할 거예요.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 우리 청소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 아니, 그래서 뭐요? 의지를 들여서 기름병을 들고 오는 수고로움을 해야 돼. 그건 여러분 몫이야. 믿음도 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10개 초롱불 쪼르륵 틀었어요. 시간도 기다려봐야지 했어요. 그 여자들이 도망간 것도 아니잖아요. 잠깐 졸았지만 단체로 졸았다가 나팔 소리처럼 신랑이 옵니다 하니까 단체로 일어났어요. 그러나 뭡니까? 예비함이 부족했어요. 예비함이. 이거는 우리의 분량이죠. 나머지 5 처녀는 자기의 분량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투영한 열심을 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신랑의 앞에 못 들어왔어요. 여러분, 의지는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고하여 준비하는 것. 이게 믿음의 반응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죠. 기계적으로 했으면 야, 5명 졸았지만 너도 애썼다. 불 꺼트렸지만 너도 괜찮다. 같이 들어가자.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의지를 들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그 태도를 가진 자를 알아봐 주신대요. 그게 더 공평하지 않아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좀 해볼까? 양발 걸치면서 양짝 작은 배 하는데 그러면 욕 먹을 텐데 그리스도인 이거 해도 되나 마나? 그래도 욕 먹으면서 하는 애랑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 학교 왔다 갔다만 하는 애랑 나도 언젠간 저래야 되는데 언젠간 저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똑같이 대해요? 어떻게 똑같이 대해요? 그러면 전부 다 양발 거치고 언젠가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겠지. 그렇게 살겠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르게 대우해요. 알아봐 주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애씀을 알아봐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함을 수고함을 그 사람 인생에서 헤아려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럼 수고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흡족해. 아멘. 주님이 나의 수고로움을 아시다니. 하나도 수고 안 하는 사람은 갑자기 막 이렇게 반동 기질이 올라가고 주님은 공평하다고 그랬는데, 주님은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혹시나 자기 마음에 불쑥 튀어나온 사람 회개하세요.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 안 상겼으면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자기 혼자 반대편에 가서 앉아 있어. 자기 혼자 먼저 섭섭했어. 막 이런 말 들으면 섭섭한 마음 드는 사람 회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되게 안 섬겼나 봐. 되게 열심히 섬기면 이런 말이 막 눈물이 나면서 위로가 돼야 돼. 주님 수고로움을 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욕먹음을 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헌신함을 알아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고로움을 알아봐 주셔야 공평한 하나님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알아봐 주신대. 그러면 야 너도 믿음을 일으킨 걸로 칠게. 여기 와가지고 쫄기라도 졸았으니까 너 일으킨 걸로 쳐줄게. 그럼 같이 들어가야지. 아니래. 구분을 한대. 정확하게. 첫 출발은 같았으나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를 가진 자를 주님이 알아봐 주신대. 그리고 그 믿음을 쳐주신대. 나는 너무 기뻐. 나는 안 삐져.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기뻐.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을까?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의지를 들여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신랑을 사랑한 거야. 그 신랑을 이 신부가 엄청 사랑한 거야.
그래서 그 신랑의 사랑스러운 신부가 진짜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 수고로움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면요, 수고로움을 하고 싶어요. 그분을 기다리는 길들을 예배하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면 굳이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돼? 이런 말 왜 안 나오겠어? 내가 가가지고 다리 뻗고 탁탁 두드리고 허리 아픈데, 학교에서 작은 병 하면 친구들한테 욕먹는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전심 상해야겠어? 내가 그렇게까지 욕먹어야겠어? 그렇게 된다니까? 누구가 더 중요해? 내 평판, 내 평화로움, 내 학교 생활이 더 중요해. 그러면 절대 그렇게 못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기뻐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수능을 쳤어요. 근데 자기가 학교에서 늘 작은 배 운동 같은 모임을 했어요. 졸업을 하는데 너무 아쉬운 거야. 자기 학교에, 우리 친구들도, 우리 대학생 되신 분들도 그런 분 있죠? 작은 배 엄청, 우리 하은이도 열심히 섬겼는데 학교 졸업하면 좀 아쉽잖아. 학교에 애정이 있잖아. 이 친구가 너무너무 애정이 있어서 어쩔 바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 손편지를 써서 그거를 갖다가요 복사를 해가지고 반별로, 학년별로 다 만들었어. 그리고 어떻게 한지 아세요? 모든 전교생의 사물함에 다 갖다 붙였어. 1학년 전체다, 2학년 전체다, 3학년 전체다. 그럼 1학년은 1학년에 맞는 편지, 2학년은 2학년에 맞는 편지, 3학년은 3학년에 만든 편지를 노란색으로 프린트를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딱지처럼 접어가지고 사탕을 하나 붙여가지고 학교에 가면 사물함 있죠? 쫙 있는 그 사물함을, 전교생 사물함을 도배를 했어요. 안에 못 들어가니? 나는 못 들어. 나 말고. 학교 다니던 언니가, 학교 다니던 언니가 5년은 5년 학교 갈 수 있잖아요, 그치? 그 언니가 했다는 거야. 다른 학교, 내가 설명해. 다른 반에 못 들어가? 들어갈 수 있어. 그 언니는 고3이라 했나 봐. 걱정하고 있어. 우리 온유한테 디테일한 팁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하려고 그래. 이 친구는 하려고 해서 물어보는 거야. 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왜 물어보겠어, 그치? 내가 자기 보고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생각했어. 저 반에 어떻게 갖다 붙이지? 벌써 혼자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딴 반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붙이죠? 이 말이 바로 나오는 거야. 실천력이 탁월한 아이야.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자, 어쨌든 그 언니가 다 붙였어. 그럼 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야. 선생님, 제가 곧 졸업이잖아요. 이 학교에서 3년 동안 제가 기도 모임을 했는데 너무 아쉬워갖고 자기가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한 애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반반마다 들어가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나 고3이야. 막을 자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 이제 이 학교를 떠나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어. 평소에도 얘는 맨날 자기 반반반을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전교생에 있는 모든 반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작은 배 모임 오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이랬던 친구거든요. 진짜 열심히 했던 친구인 거 제가 알아요. 제가 너무 이 학교를 사랑해. 이 학교에 있는 후배들을 너무 사랑해. 친구들을 너무 사랑해. 왜? 3년 동안 기도했잖아. 어떻게 사랑이 안 보지니? 하나님 앞에 이 학교를 올려드리고 하나님한테 이 후배들과 친구들을 올려드리면 왜 사랑이 안 보여지겠니? 한량없는 사랑이 보여지니까 표현하고 싶은 거야. 사랑하는 사람은 표현하고 싶지.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래가지고 막 전교생 사물함에다가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쫙, 거기는 복도인가 어디에 있었어, 사물함이. 쫙 붙여갖고 노란 딱지를 갖다가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붙여놨는데 몇백 명이지. 여러분, 고등학교, 얘는 수원에 있는 학교였어요. 시골 학교가 아니야. 수원 한 중심에 있는 학교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생이면 몇 명쯤 될까? 적어도 800명에서 1000명 될 거예요. 그걸 그럼 어떻게 할수가? 새벽 5시에 갔어, 얘가. 왜? 그날에 짠 서프라이즈 해야 되니까. 자기 같이 기도하는 작은 운동화를 다 모았어. 새벽 5시부터 집을 나섰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학교에 가고 그걸 다 복사해놓은 걸 미리 가가지고 어떻게 해? 애들 등교할 때 한 번에 전교생 서프라이즈 하려고 다 갖다 붙였어. 여러분, 학교에 딱 도착했는데 모든 전교생 사물함에 노란 딱지와 캔디가 붙어있다고 생각해봐. 어디서 찌라시 붙여로 무슨 알바들 왔나?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 누가 이렇게 하겠니? 그치? 무슨 학원에서 전단지 대대적으로 붙였나?
근데 그 안에 뭡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얘는 이 학교 다녔던 애는 평생 기억에 남을걸? 대단한 광경이지 않아요? 크리스찬 친구들도 엄청나게 충격받았을걸? 와, 걔는 누구고 나는 누군가, 걔 믿음은 뭐고 내 믿음은 뭐지? 이 생각 안 들겠어요? 같은 학교 다니는 크리스찬들? 난 걔들이 더 충격받을 것 같은데. 그 말씀으로 위로해, 축복해, 예수 믿으라고. 누구한테 시켰어요? 누가 사탕 까줬어? 알바비 줬어? 목사님이 시켰어요? 왜 이렇게 했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 사랑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학교로 사랑스러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애들 알아봐 줘야 되지 않아? 알아주신다니까. 그 공평한 하나님이지. 정성껏 충성을 다해서, 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이 친구한테 이런 힘이 생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태도 있죠, 거기서 결판이 끝나요. 오늘 뭐 기름병 가고 너 저기 가라, 갔다 와라, 갔다 왔더니 신랑 일 가고 뭐 이런 거 없어. 딱 여기까지야. 끝났다니까요. 처음 출발할 때 하나님 섬기는 그 처음 태도에서 끝났다니까. 신랑이 올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등불 들고 출발하는 순간 끝났어. 시간이 지나면 그 태도는 결과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그래요. 뭘 엄청 잘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많은 열매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의 태도가 모든 사역과 사람을 섬기는 데 드러나거든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게 스스로 싹 드러나서 결과물을 받을 뿐이야. 그러니 여러분, 사역을 잘하겠다, 작은 배 운동을 부흥시키겠다, 내가 저 친구들한테 끝장내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며 아이디어는 나와. 그렇죠? 신발장에 붙이든, 찬양할 때 우리 규민이는 전교생들 등원할 때 앞에 서서 찬양 불렀다며. 선생님 옆에 서서, 학생 주임 선생님 옆에 서서 학생 주임 선생님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더 했어요. 그럼 교무실에 안 끌려갔고요. 끌려갔어요. 찬양했다고 끌고 갔어요. 몇 번 했어요 그거를? 2번 하고 편지를 드렸대요. 뭐라고 했죠? 한 곡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한 곡만 해주는 걸로 봐줬대. 대단하죠?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지? 기도했다잖아요. 사랑하니까, 하고 싶으니까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보세요. 학생 주임 선생님이 애들 복당 단속하고 지각하는 애 딱 잡으려고 있는데 그 옆에 어떤 애가 서가지고 갑자기 찬양을 막 부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학생 주임 선생님 조용히 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보다 더 크면 어떡해?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계약한 첫날부터? 그러니 한 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나와서 그러니까 교무실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근데 멈추지 않았어. 왜?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하나님 사랑하니까. 막. 요즘은 어때? 요즘은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네가 너무 자유로워졌다는 뜻이니? 자유롭게 찬양, 작은 배 운동 하죠?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지. 선생님이 쟤는 감당을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세상이 감당을 못하고 선생님도 감당이 안 되고 애들도 쟤는 원래 저런 애야. 그래서 목사님 되겠다잖아요. 선교사님 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전공을 글로 정했어요, 아예.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는 신학교 갈 겁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선생님들이 뭐래요? 뭐 보컬 트레이닝 하는 애들은 노래 안 부르나? 그러면 신학교 가는 애는 찬송가 불러야지. 그렇지 않아? 운동하는 애들은 운동해야 되지 않아요? 신앙으로 하나님 섬기겠다는 애는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가야지. 제 전공입니다. 그래, 알았지, 규민아. 이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뭐라 그러면 뭐라고 되고? 제 전공입니다. 제가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복음을 왜 이렇게 전하고 다니냐? 제가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되려고요. 이 친구는 지금 체육과 간다고 지금 띨띠를 하고 있는데 왜 저는 막으시나요? 실습 중입니다. 이런 거 왜 필요하니? 대학교 면접관이 너는 주를 위하여 뭘 했는가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신학교 교수님한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전도를 하였나이다. 선생님, 그래야 제가 수시에 통과를 하지요. 이렇게. 아멘.
스펙 쌓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아니, 그렇잖아요. 체육하는 애도 1등 하려고 스펙 쌓고, 그렇지 않아요? 무용하는 애들은 무용대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애는 하나님 살펴달라면 뭐라고 그래야 돼? 찬송가 불러야지. 또 뭐 해야 돼? 전도해야지. 그러면 신학교 교수님 물어볼 거 아니야. 아니면 어디에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사 FGMI 미래세대 선교회 학생 선교사 가려면 선생님 너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규민아, 너는 주를 위하여 뭐 했니? 여러분 대답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통과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그 당당해. 제 전공입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제 전공입니다. 네. 말씀 읽는 거 전공, 기도 모임 하는 거 전공. 그렇지 않아요? 당당해야지. 제 전공입니다. 저 대학교 일로 가려고요. 우리나라 고2, 고3한테 제 전공입니다. 앞으로 1위로 가려고요. 막을 자가 없어. 막을 자가 없어. 제 전공입니다. 저 선교사 하려고요. 저 신학교 가려고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럼 선생님들이 하하하 웃으면서 그래, 너는 거기 갈 것 같아. 너는 전공을 확실히 정한 걸 보니까 아유, 너는 입시 상담할 때 확실하다. 이렇게 할걸? 선생님도 좋은 말 추천해 줄걸요. 이 아이가 기대학에 들어간다면 훌륭한 사역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주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요, 아이디어는 다 나와요. 태도가 문제. 태도. 포기하는 태도. 그런데 그래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기도하잖아. 기도하니까 하나님 가져주시죠. 그런데요, 아유, 이거는 선택이지 않습니까? 선택이지 않습니까? 하시는 분 있나요? 아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진짜 기가 막혀. 오늘 이 말씀 읽다가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줄 사람들을 아시고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주시다니. 자,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7절까지 읽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 읽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같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뭐라고? 많이 맞아요. 너무 적나라하지. 어떤 애가 그랬다는 거야. 아우, 주인이 더디 오네. 아우, 신랑이 더디 오네. 기다리다가 마음에 우리 세대 안에 오겠어? 왜 이렇게 늦게 오지? 그런 마음을 딱 먹었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애들한테도 야, 좀 늦게 오시는 것 같으니까 좀 놀아. 적당히 좀 마셔. 이렇게 했대. 그런데 주님이 딱 와서, 주인이 와서 보니까 지만 호랑방탕한 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애들까지 다 호랑방탕하게 만들어놨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어놨어. 그러면 아이고, 이거 믿음 없는 것 끝나는 게 아니야. 상도 주시지 마, 벌도 줘.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의 벌을 처한다. 여기서 이 때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야. 이 때리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동강을 내버린다. 그냥 탁 등짝 때리는 게 아니야. 꿀밤 탁 때리는 게 아니야. 어떻게 돼요? 쪼개버려 그냥. 그래서 동강을 내버린다야. 하나님 어떻게 깨버려?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못돼 먹은 머리, 이 생각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약속과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를 주님이 때리는데, 이 때리다는 표현이 뭐야? 동강을 내버린다. 다리 몽댕이 분질러 버린다, 이 뜻이야. 쪼개버렸어. 두 동강을 딱 내버렸어. 사람이 두 동강을 하면 어떻게 되게요? 하체와 머리가 분리되는 것 같은 이런 거야. 진짜 무섭게 얘기하시죠? 주님이요, 알아만 봐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동강을 내버린대. 동강을 내버리겠대.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신실하지 않은 자에 받는 벌을 내리리니. 이게 뭔지 알아요? 신실하지 않는 자, 이 뜻이 뭐냐면 신실하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을 향한 본질적인 믿음.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하는 행동과 같은 벌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믿음 없는 자의 부류에 속하게 하겠다. 아니, 예수를 믿은 사람이거든. 신랑이 온다는 것도 알거든. 근데 좀 더디 온다고 그래가지고 좀 내 맘대로 살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야, 괜찮아 적당히 말씀을 갖다가 자기네 유익하도록 해석하는 일들을 약간 했을 뿐이야. 근데 주님이 너는 두 동강이다 진짜. 오늘 너 동강 낸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너를 믿음 없는 자처럼 취급하겠다, 이 뜻이야. 너는 이미 그 행동에서
믿음이 없어. 아까 그 신부가 일어나가지고 기름병 준비할 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반드시 우리 신랑은 약속한 날짜에 온다. 믿음. 반대로 그냥 언젠간 오겠지, 지금은 아니네 하는 자는 뭐라고요? 그냥 대충 믿음이 떨어진 자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로 분류해서 두동강 내버리겠다는 뜻이야. 취급을 불신자처럼 취급해버리겠다. 중간이 없죠. 주님을 사랑하든지 불신자처럼 취급해버리든지.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중간지대쯤 있다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세요. 믿음 없는 자처럼 취급해서 때리겠다, 두동강 내버리겠다. 자, 그 다음에 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여기 더 무서워. 큰일 났어. 티플리 와서 주의 뜻을 다 들었는데 너희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모태신앙인가요? 옆에 물어보세요. 모태신앙인가요? 말씀을 아시나요? 물어보세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많이 맞아. 마임 아플 거다. 많이 아프대. 많이 맞을 거래. 너무 말씀이 심플해.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주님이 딱 적어 놓으셨네 그냥. 그래가지고 다른 말을 할 필요 없어. 읽기만 하면 돼.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얼마나 편안한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그냥 읽으니까 너무 좋아.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 주님이 알고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 놓지. 이게 오늘 제 큐티 본문이었거든요. 많이 맞는데요 진짜.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오늘 너무 가볍게 내가 산뜻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끔 본문을 주셨네? 근데 왜 안 웃어? 맞을까봐? 예빈아 맞을까봐? 왜 안 웃니? 웃어야 돼 같이.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똑바로 안 하면 저를 많이 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애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똑바로 안 하면 많이 맞게 해주세요. 어머 우리 어린이들 막 축복하고 난리 났어. 많이 맞을 거래. 부담스럽지만 얘기할게. 이 많이 맞는다의 비율이 뭔지 알아? 채찍으로 맞는다 정도면 많이 맞는 걸까? 그게 아니야. 가죽을 벗겨버리겠다. 와, 그죠? 큰일 났어. 두동강 나고 두동강 난 애를 또 해체해가지고 가죽을 벗기시겠대. 주의하다 진짜. 그치? 근데 조건이 뭔지 알아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다. 그러니까 두동강 나는 것보다 얘가 더 아픈가 봐. 그래 많이 맞는다야. 가죽 벗겨버린다. 네가 알고도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두동강 내버린다. 네가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가죽 벗겨버린다. 세상에 깡패도 이렇게 무섭게 살벌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야. 어떻게 하겠어? 이미 들었잖아. 모태신앙 아니에요? 아닌 사람 손 들어봐 여기서. 어머 아무도 없어요? 저 있어요. 저 모태신앙 아니에요. 나는 모태신앙 아닌데. 다 모태신앙이네. 큰일 났다. 더 많이 들으셨겠네. 태어날 때부터 지정해가지고 모태신앙으로 다 태어나셨네. 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오늘부터 태도를 바꿔 먹어야 돼.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어른들, 어린이들 어떻게 된다고요? 수습이 안 돼 이제. 죽어? 아니야. 안 죽어야 돼. 언니 안 죽어야 되니까 주님을 사랑하자.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자. 주님 사랑해야 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에 띠 띠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하는 사람이 띠 띠지. 펄럭이는 옷을 수습해가지고 또 이스라엘의 옷이 팔랑팔랑하잖아. 허리를 띠를 띌 때는 일하는 사람이야.
허리에 띠를 띠고 근신하고 깨어서 일하면서 허리에 띠를 딱 띠고 등불을 딱 켜고 서 있어라. 야, 그 5 처녀하고 똑같죠? 해야 되는 게 허리띠 뭐예요? 깨어서 근신해서 등불을 딱 켜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피하면 안 되니까 버티고 서 있어야 돼. 버티고 서 있어야 되니까 필요했던 게 기름병이었을 뿐이야. 이 여인은 버티고 서 있고 싶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기름병을 준비한 거야. 기름병을 준비해라,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가 핵심인 거야.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고 서 있고 싶었기 때문에 기름병을 준비한 거예요. 허리를 두르세요. 하나님 앞에 영적 다이어트를 딱 해요. 주님, 허리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떡할 거야? 네가 허리를 묶어본 적이 있어야 허리를 묶지. 지금 영적 다이어트를 해. 삐지지 말고, 삐졌으면 돌아와. 세상적인 거 혼탁한 거 하지 말고 그건 다 걷어내버려. 어디가 어딘지 딱 찾아요. 그리고 그 허리 중심 딱 찾아서 딱 짬에 물어꺼요. 이렇게 딱 묶어. 허리를 띠를 띠고 중심을 딱 잡아서 등불을 딱 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 있어라. 물러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내게 허락하신 민족, 세대, 영역을 딱 버티고 서서 그렇게 지켜내는 수많은 우리 10대들이 한국 모든 학교에서, 도시에서, 모든 민족의 학교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한 캠퍼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학교와 우리 어른들의 영역과 세대와 민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 국가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켜면은 정말 나라가 두동강 나 있는 것 같죠? 약간 그런 마음도 들어. 주님이 동강을 내버리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깨어있지 못하면 동강 내겠다. 마치 우리나라가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두 동강이 나 있는 것 같아. 동강 나버렸어. 주님이 어떨 때 동강 낸다고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온다, 남녀 종들을 때리며 괴롭히고 사람들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었을 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두 동강 내버리고. 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두 동강 냈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 주님이 더디 오시겠지. 지금은 우리의 먹고 살만한 때다. 교회가 잠들어 있으면 세상이 두 동강 나는 거예요. 다른 누구의 때문도 아닙니다. 외국에서 오신 유명한 목사님에게 한국교회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솔직하게 한국교회의 상태를 좀 말해보세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 전 세계 많은 교회를 다니는 큰 목사님이야. 지금 가장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인도 교회가 지금 제일 부흥한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하도 성도가 많아갖고 헌금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거둔대. 알겠지? 다다다다다다다. 얼마나 주일날 예배에 많이 드리면. 성도가 30만 명이래요.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는 인도교회 목사님. 그분에게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좀 말해주세요. 이 세계, 저 세계, 저 나라, 이 나라 많은 교회를 다니고 가장 부흥하는 교회를 심무하시니 한국교회도 초청을 얼마나 많이 받으시겠어요? 전 세계 다른 교회랑 딱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상태가 어떤 것 같습니까? 정직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병든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두 동강 나요. 신실하지 않은 자의 벌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믿음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혼돈되거나 헷갈리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다음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개인적인 기도에 대해서 별로 하는 모습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나? 예수님 제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나? 성경에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 아무리 봐도 개인적인 기도로 하는 모습이 없어. 신약에는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리라. 그럼 어쩌면 엄청 심플할지도 몰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은혜로 주신대. 근데 우리는 나머지가 너무 많잖아. 1번부터 100번까지는 있을걸요. 이 나머지를 구하다가 그의 나라와 의를 못 구해. 근데 주님은 항상 영적 우선순위를 얘기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 근데 우리가 더해 주실 것에 기도하다 보면은 안 뚫려요.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이 부어지지 않아. 왜?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에 있거든요. 이걸 하고 그 나머지는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예수님의 기도를 봐도, 예수님이 첫 번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가 자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요한복음 마지막 기도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가 자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더라고. 십계명을,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 기도를 모르겠다. 그럼 주기도문의 영적 원리를 따라서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상한 기도를 많이 해. 엉뚱한 기도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동강 나요. 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기도를 하거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처럼 한국이 병든 것 같은,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병든 것 같아. 너무 양극단이다. 얘기하죠. 비정상적이다. 이거는 원래 이렇게 저절로 되어져야 되는 어떤 부분들도 너무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똑같은 사건도 너무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시각들. 병들어온 것 같아, 사회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 목사님은 이런 한국 사회의 정치적인 거 다 알까요? 모를 거예요. 근데 한마디 하셨어요. 교회가 병든 것 같다. 그 교회의 영적인 흐름이 동일하게 한국 사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태도를 고쳐 먹자고요. 그 태도에서 결판 나. 그 태도에서 한국은 결판 나는 거예요. 안보와 외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한국교회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팀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찬양을 불러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도 가사를 좀 주시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처음 사랑이 회복해 하소서. 내 가운데 기쁨 주시며 주의 자녀들 이기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때 처음 사랑이 회복해 하소서. 내 가운데 기쁨 주시며 주의 자녀들 이기게 하소서. 우리 기도 주께 아름다운 향연 되어 올라가네. 우리 마음 열어 주를 맞이해 주의 길 예비하라. 우리 기도 주께 아름다운 향연 되어 올라가네. 우리 마음 열어 주를 맞이해 주의 길 예비하라. 나팔이 울리고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맞추리. 땅이 진동하고 열방 주보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내 모든 순간 다스리시네.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교회는 깨어 그 음성 듣게 하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내 모든 순간 다스리시네.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교회는 깨어 그 음성 듣게 하소서. 우리 기도 주께 아름다운 향연 되어 올라가네. 우리 마음 열어 주를 맞이해 주의 길 예비하라. 우리 기도 우리 올려드리세요. 주께 아름다운 향연 되어 올라가네. 우리 마음 열어 주를 맞이해 주의 길 예비하라. 나팔이 울리고 열방주 몰리네.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맞추리. 땅이 진동하고 열방 주보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해. 나팔이 울리고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네.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맞추리. 땅이 진동하고 열방 주보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해.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땅이 진동하며 나팔이 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 입맞출 겁니다. 이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환영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는 일어나서 이렇게 신랑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함께 일어나서 이렇게 모든 열방과 함께 주님의 오실 길을 환영할 것입니다.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며 그 땅에
서 있으라. 하나님 아버지, 허리에 다시 띠를 띱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등불을 다시 밝힙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악하신 민족을 하나님 밟고 서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영을 받고 오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 맞추리. 땅이 진동하고 열방 주보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해. 나팔이 울리고 하늘이 열리네. 신랑이 오실 때 교회는 일어나 주께 입 맞추리. 땅이 진동하고 열방 주보리라. 승리하신 어린 양께 모든 민족 나와 엎드려 경배해. 우리 함께 또 기도할 때 한국의 상황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할 때, 알고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이 동강을 내버리세요. 두 동강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많이 맞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용서를 구합니다. 병든 한국교회 주님의 복음만 위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영광을 들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미워하는 것 우리도 미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데도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일어날지어다. 그 나뉘어진 것들이 봉합되어지고 다시 거룩하게 회복되어 열국을 섬길지어다. 한국을 모아여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국가와 안보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미워하는 것 우리도 미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것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미워하는 것 우리도 미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사랑하는 것 우리도 사랑하여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진실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나뉘어져 있는 한국교회, 두동강이 난동가는 한국교회, 많이 막고 있는 한국교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생명을 품고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모들이 깨어 일어나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게 하십시오. 앞선 세대가 청년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드러내며 나타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두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모 세대를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소명을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주지 못하였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목회자들을 하나님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주십시오. 말씀으로 키우지 못했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 잠들었던 걸 용서해 주시고, 허리를 동이지 못했던 걸 용서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 땅의 청년과 미래 세대들, 우리 10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어날지어다. 복음을 일어날지어다. 너희의 태도는 이제 결정되나니 너희는 주의 자녀로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주의 자녀로 주님을 사랑할지어다. 너는 구별될지어다.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날지어다. 세계 만방 곳곳에 다니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될지어다. 주님의 등불을 든 신부로 잠들지 않는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 청소년들 특별히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예수와 우리 왕 다스리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니 왕이 오시네 왕이 오시네 예수와 우리 왕 다스리시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속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태도로 우리 모든 삶을 다해 주님 다시 오심에 예배하는 한국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배하라는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 또 왕이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